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 126편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26편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126편인데요. 인생에 살면서 이토록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꿈꿔왔던 귀향의 순간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 감격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기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누가 보내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꿈꾸는 것 같이 기뻤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포로 귀환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입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또한 혀에는 찬양이 찼다,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흘러나와서 그들의 감정은 환희와 기쁨이 넘쳤고 또 그들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주변 국가들은 그 포로기의 생활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저주하고 또 비아냥거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라고 찬양합니다. 그들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 이후에 보면 포로기가 이제 끝나고 모든 귀양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4절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 계속해서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방 시내, 이것을 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강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게 되면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물이 많이 넘치게 되면 그 강이 범람하게 되죠. 범람할 때에 광야에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나오는 그 모습을 오늘 4절에서는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빠르게 황량한 광야를 바꾸는 이 남방 시내들 같이 고통의 포로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달라고 그리고 완벽히 끝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가 바로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5절을 잘 보면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씨라는 단어가 나오죠. 눈물을 흘리다 그리고 씨를 뿌리다 라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눈물은 씨로 표현되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이 씨를 많이 뿌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뿌린 데에 있어서 그 곡식이 더욱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이스라엘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 바로 이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 처절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삶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6편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나지만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상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려보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시편을 바라봤을 때 포로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려보내다 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실된 번영을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일어난 일을 회복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상실한 번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빚 때문에 빚을 지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꾸다. 그것들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회복시키실 상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생각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젊었을 때를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큰 은혜를 누렸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부끄러웠던 사랑이 있었고 또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오늘 시편에서는 바로 우리가 상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실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나이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과 용기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실된 상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약,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노래하는 그 시인의 간절함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그 기쁨의 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 기쁨의 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꾸준함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을 하는 귀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같이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식사하며 주님 앞에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 전도와 선교를 펼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